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탄의 결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보낸 권세 있는 존재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권위를 지닌 자입니다. 그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저갱은 천국과 정반대라고 여겨지는 초자연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바다의 깊은 심연, 지옥, 사탄의 초소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통치와 권한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구속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는데 그 용의 다른 이름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의 뱀으로 인류를 타락시킨 자입니다. 또 본문에서 나오는 사탄의 다양한 이름은 그의 본질과 그의 사역을 잘 알려주는데요. 그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반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대적자입니다. 그 용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천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문자적 시간인지 상징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문자적인 천년 동안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청년왕국이 시작되며 천년왕국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무천년이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입장을 뜻하는데요.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며 특별한 천년기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동안 성도들이 영적으로 통치 있다라고 이해되어지죠. 즉 천년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 시대를 천년으로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입장인데요. 천년왕국은 복음 전파, 성령의 역사로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 이루어지는 평화롭고 의로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심판과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포함한 많은 개신교 교단은 대부분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상징적인 해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사탄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기이고 교회가 자라가는 은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4절을 보면은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로 성도의 영적인 승리와 종말의 보상을 상징합니다.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약속된 통치권의 실현인데요. 결국 이 말씀은 성도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광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이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과 종말론적 소망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순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통치에 동침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은 사탄의 최후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천년이 끝나면은 사탄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곡과 마곡이라는 상징적인 민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마지막 전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은 곡은 왕으로 마곡은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들로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최후의 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수가 바다와 모래같이 많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규모의 반하나님 연합군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전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반란 세력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립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마지막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반란 세력의 이 싸움은 무력한 반란이 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사탄과 그 무리들을 삼키고 사탄은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의 최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악은 무섭지만은 그 종말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위로요 소망의 말씀인데요. 17의 불과 유황의 못은 지옥 즉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뜻하는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그곳에 있으며 이제 사탄까지 그곳에 던져짐으로써 삼위의 악의 세력 전체가 완전히 제거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와 회개의 촉구가 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흰 보좌는 공의와 순결의 심판을 상징하며 모든 피조물 앞에 선 하나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절대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모든 죽은 자, 곧 크고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심판이 인류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책들이란 인간의 삶을 기록한 책으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심을 보여주며 생명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이심을 알려주는데요. 그 앞에서는 권력과 지위, 명예가 아무 소용없는 오직 진실한 삶의 결말만 남게 됨을 알려줍니다. 13절은 바다, 사망,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 모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인데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 자체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5절로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짐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심판의 핵심 기준은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느냐는 것이죠. 행위는 심판의 근거이지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공의와 구원을 완성시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결국 결박당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멸망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도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충성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금이 바로 생명책의 이름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탄의 미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신앙과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러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